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쓰면서 처음 둘로스 와서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네,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네, 지한 형제, 수환자매. 네. 아마 페루 가서 다영자매가 없어서 그러고, 그죠? 네, 희태 형제, 네, 맞아요, 찬양 형제도 있고, 호빈 형제는 있었지만 저 오늘 이제 장년부 가서 2부 예배 때 만났는데 2021년도 9월 19일에 했더라고요, 제가. 네. 10월 1일부터 제가 청년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몇 주 전에 청년부 먼저 와서 설교를 같이 했던 때가 있어요. 교구를 맡는 상황에서 청년부를 옮겨가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덧 고별 설교라고 이름을 붙이기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이렇게 몰라요. 또 2부 순서 지금 임원단과 우리 강 목사님 뭐 이렇게 이벤트 준비하셨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사역했던 때에도 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최대한 조용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물리적 상처인가? 하여튼 되게 부끄럽고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막 그런데 아무튼 이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하나 자매는 저한테 안 울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인공 눈물 준비하세요 이랬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서 울컥해가지고 아무도 여러분 못 보는 상태에 저 혼자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었다. 이따가 안 울더라도 너무 잘 안 울어요, 원래. 알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하도 10대 때 많이 울어가지고 별로 눈물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만감이 막 교차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스페인 단기 선교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오늘 사실 1, 2, 3부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보다도 이 고별 설교를 어떻게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냈어요.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면 뭘 해야 될까? 나중에 강 목사님 이제 휴가 가시거나 하면 제가 저희 돌아가면서 설교하니까 대타로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설교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사실 제가 처음 혼자 생각했던 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부에 제가 오게끔 하시면서 이렇게 그 사역이 이제 이동되면서 제가 주중에 출근하면 여기 BPC를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찬양 틀면서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전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21년에 시작했는데 2020년 4월에 왔습니다, 베들교회. 근데 2019년에 제가 믿음의 아주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2018년 땡스기브부터 우리 제자훈련 한 분들 다 아시죠? 그때 막 그런 경험을 하고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역을 청년들에게 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1, 2, 3부 오늘 설교 주제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선자매 3부 봉사하고 막 그러던데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지금 자유주제고 신앙에 대해서 거듭남, 믿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청년부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면서 사실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4부 설교를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설교 혹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1, 3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사실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청년 제자훈련이나 금요기도에 통해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4부 설교는 일종의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오늘 본문 잠깐 다시 보시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두 번째는 이거다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딱 말씀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큰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의 상황에서 보면요, 제자들 같이 데리고 이렇게 오시다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도발을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아주 논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던지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논쟁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막 하시다가 예수님의 답변에 아주 그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글쎄 뭐 목회자, 뭐 신학자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토라라는, 제가 이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근거한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랍비들이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실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황금률이 최고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한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그간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건지 설명 혹은 강조,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좀 우리의 상황을 적용하면요, 우리가 둘로스라는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혹은 더 오래됐든 그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둘로스 청년부를 하면서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수련회와 제자훈련 다 거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임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베델에 와서 보니까 한 500평, 거의 한 600평 가까이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수가 청년부를 향한 거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4년 8개월, 9개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라.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거 아니죠? 우리가 1일 수련회 때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죠?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청종하는, 내 마음에 새기도록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주 곧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냥 단순한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유일성을 말해요.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도 이름이 그 뜻이고요, 그죠? 요엘도 그 뜻이고요. 야훼만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건지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한 주시니까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 하나씩 볼게요. 내 마음, 카르디아. 히브리어의 레브와 이퀴벌런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말하는데요, 그 어떤 심장 뛴다, 뭐 감정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내 의지와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내 중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죠, 영혼, 혼을 말하는데요, 내 생명 전체, 존재 자체를 종종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혼뿐만 아니라 뜻, 디아노이아, 지성,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그리고 힘을 다해, 이스퀴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과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모든 결과, 아웃컴, 소유까지, 그러니까 재산까지도 포함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마음, 목숨, 뜻, 힘 다 합치면요, 결국 그 사람을 총칭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너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나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영혼육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감정과 의지와 사고를 다해서, 내 능력과 소유를 다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바라는 인생의 꿈과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관심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흔히 영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Put God first.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everything으로 여기는, 나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당부의 첫 번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창조됐어요.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창조됐어요. 사랑에 완전 빠지면 그 사람이 최우선으로 올라가요.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 거의 대부분 저랑 같이 하셨을 텐데, 아까 우리 손든 분들만 새가족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랑 안 하신 거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칼융의 그 가치의 사다리. 가장 상위에, 가장 최상위에 놓는 것, 그걸 인간은 말하든 뭐 인정하든 모르든 상관없이, 알든 모르든 그걸 예배하고 있다. 그거를 흠모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그게 돈이면 돈, 가족이면 가족, 나 자신의 어떤 편한 삶이면 삶, 노후면 노후, 뭐든지 그게 그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시는 분들, 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다 그러죠? 아니면 강 목사님 찾아가세요. 네, 전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도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슬프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인간이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내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대학교 때 제 그 아내랑 이제 그 연애를 시작할 때, 온 거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아내의 룸메에 있었어요. 자매. 저랑도 친구고 아내랑도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방이 다 끝나고 다 같이 저희는 이렇게 모였어요. 끝나고 다시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 한 거 하고 이렇게 마치고 막 그랬는데, 사랑방,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랑방, 그때 이제 조였는데, 이렇게 끝나고 모이면 제가 계속 제 아내만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버지니아 사는데 애기 엄마인데, 거기도 이면석 또 권은지 찾는다, 이면석 또 권은지 찾는다. 그러니까 관심이, 저는 제가 그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면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적 사랑이지만, 우리 연애 사랑이랑 다르지만, 네? 연애 사랑, 목사님 계속 지금도 그러신가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연애 사랑이랑 다르다고요. 네. 신적 사랑은. 우리 안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사랑할까? 이 전쟁 중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둘까? 돈을 둘까? 내 커리어를 둘까? 월드컵 결승전을 둘까? 네, 심심한 사과의 말을 드려요. 오늘 송별회가 있어서 여러분, 형제들 제가 어떡하지, 형제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우리,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차라리 스크린에다가 틀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전쟁 중이에요. 네, 뭘 사랑하는가? 어떤 셀럽을 사랑하는가? 나의 성공과 편안한 노후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이 고귀한 뜻을 한번 잃어보겠다, 내 인생 한번 태어나서 남자가 큰일, 여자도 마찬가지, 내가 이 귀한 이 사명을, 아니면 내가 이 인생 목표를, 우리 가족을 한번 내가 진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겠다.
뭐 다 좋은 꿈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놓는가? 혹은 내 만족, 내 쾌락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고요. 아주 적나라한 결과를 여러분이 보게 될 전쟁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한 번쯤은 완전 빠지기를 바라요. 진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살 정도로 하나님과 깊고 깊은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만족하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내 영혼 너무 만족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트라우마가 다 치유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해지는 그 경험, 그 거룩한 경험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쯤은 최소 진짜 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 영혼,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게 이렇게 터치다운 하듯이 이렇게 사랑이 확 들어서 거기를 끝까지 all the way down 터치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그 갈망이 팍 올라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렇게 올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씀처럼. 주님, 제가 뭐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든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밤낮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이고요. 인생의 어떤 밑거름이에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것에 여러분 중심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정말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평생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두 찾던 그 영혼의 고향, 아까 제가 고향이라고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일평생 갈망하고 찾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가보니까 거긴 또 거기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면 집이 옛날 생각하고 유년 시절 생각해서 그 집에 돌아가도 그 집이 그 집이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저희도 부모님 이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새로 정착한 것도 집 같지 않고 이민자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문화로 오가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만 집을 누린다고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사실 그 집과 같은 경험을 다시 주지 못합니다. 그 고향, 영혼의 고향, 우리가 찾는 고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세계적 교육 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 그 vacuum, God-shaped 된 vacuum이 있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계시된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늘 말했죠. There's more. 항상 더 있어요. 그 사랑이 항상 더 있어요. More than we think, more than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고 나 하나님 사랑 이제 알아요. 항상 더 있어요. 항상 더 있어요.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이 날 뚫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이 지금 어딘가 막혀 있거나 제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그냥 조금만 경험하고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면 이 사랑이 넘쳐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로예요. 다 가지예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말과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행하는 것, 이게 나타납니다. 나 편한 대로보다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둘로스 안에 일단 다 그 비슷한 문화권,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배경 꽤 있습니다. 또 많이 다르지만, 근데 서로 생각은 많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경험하면서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신앙적인 컬러도 좀 다르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자라온 배경, 또 미묘한 그 한국 문화든 동양 문화든 이민자 문화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 서브컬처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몇 살 때 미국에 왔는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왔는지, 여러 직업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그 미묘한 문화가 다 달라도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대하면 그 사랑이 서로에게 경험될 겁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와닿았던 것처럼 그 사랑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그 사랑, 예측을 잘 못했을 때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지만 틀렸을 때도 많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사랑하고자 진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저의 그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또 둘로스를 지나간 수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닿았던 것처럼 이 사랑이 닿아요. 경험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합니다. 저도 불안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잘 안 될까봐, 잘 못할까봐. 그러나 그때마다 이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저의 저된 것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과 엇박자로 갔던 적 되게 많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거기로 이게 돌이켜가지고 했던 적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전지전능하신 게 우리의 그 엄한 행동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고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함께 그간 사역하면서 많은 관계의 고민, 갈등, 또 연단을 거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있었어요.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그랬고, 힘든 관계 안에서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있었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의 갈등, 그 힘겨워하는 모습을 제가 청년부 사역하던 지난 시간 동안에 늘 봤어요. 늘 거의 매번. 네. 그러니까 매주 저한테 지금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게 온고잉인 걸 제가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 매번 있었어요. 매번. 제가 사실 그 공부를 화해를 공부하고 왔잖아요. 화해 신학을. 그게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나.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여러 모습으로 했습니다. 영성훈련, 리더 영성훈련부터 성역 공부나 제자훈련, 금요기도회, 주일 설교, 예배전 기도회 때도 개인 상담, 오피스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겨나가는 모습 있죠? 그거를 볼 때 세상 제일 뿌듯했어요. 그게 제가 갖고 가는 어떤 그 축복의 기억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년부 분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기회 될 때 자랑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요. 다른 교회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청년들 이런 갈등,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요.
어떻게 그 어려운 관계들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증명해봐 했을 때 영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장소예요. 네. 이렇게 내 안에 자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막 상처 막 이렇게 결합돼서 이렇게 화살처럼 팍 날아가던 말이 어느 순간 그 지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막 울음이 터진다든지 부끄러워지고 바꿔지고, 네. 어떤 한 그 영혼이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다가 그게 내 모습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깊은 무언가가 이해되고 와닿아서 그 사람의 귀한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냥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진다든지. 이게 복음이 일하는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쥐어짜봐서 얘는 내가 이렇게 사랑할 구석이 좀 있네, 그래도 좀 이뻐할 구석이 있네, 같이 좀 어울리기 편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법을 꼭 익히시길 바라요. 그걸 꼭 한번 마스터를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영혼의 해독제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아지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저도 경험했지만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우리 영혼을 고치는 약이 됩니다. 두고두고 여러분의 심령이 자리 잡은 엄청난 자질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학위보다도, 자격증보다도, 경력보다도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의 그 인격, 그 내면을 형성하는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네,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네,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사랑받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보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정 따랐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지,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체화했는지, 내 거가 됐는지, 들은 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얼마나 그게 너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만큼이 저입니다, 이만큼이 제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랑의 그 정도,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랐는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사랑의 그 갈등 가운데 모티베이션, 동기도 되지만요, 두려워요. 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잘해주고, 다른 이유로 뭔가 그러니까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이게 맞아서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는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어떤 그 면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과 갈등해서 내가 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공적이 불타는 거에 어떻게 보면 타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찐으로 역사하는 그 모먼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을 이 둘로스에서 경험하시고요, 해보시고요, 훈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둘로스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그 사랑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 커리큘럼을 짜주실 텐데 그거를 다 마칠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타주로 가거나 한국에 가거나 어떤 때가 돼서 작년부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신 어떤 수순이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 어떤 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상처나
여기서 오는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공동체를 떠나야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강목사님 찾아가시고 저를 찾아왔던 것처럼 저희가 분별하겠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 수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가 다른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되는 거라면 더 깊이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짜주시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복음, 때로는 갈등하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이겨보는 그 훈련을 꼭 잘 완주하고 그 여정을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얻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여실히 느끼면서 내가 목회자로 적합한가, 사역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적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목회자인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가 누리는 특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조용히 그 모습을 볼 때가 꽤 있었거든요. 때때로 저에게만 그 스토리를 말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안에 굉장히 힘든 일들, 말할 수 없는 그거, 그냥 어떤 그 일이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지금 자기 안에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해나가고 있는지를 저에게 찾아와서 쏟아놓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와 같은 행복한 시간을 저에게 선사해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이에요. 저를 4년 8개월 전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가라고 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실상 이 둘로스 공동체 담당 목회자십니다. 저희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령관, 전체 이게 총괄하시는 디렉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죠. 부디 이제는 저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한 어떤 뉴스도 그랬고 전에 청년부도 그랬고 아이들 사역했을 때도 그랬고,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 해야 할 일도 잘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둘로스 청년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아주 조금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바라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구하고 또 함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먼저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삼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대상처럼 여기진 않는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의사처럼 여기진 않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